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어려운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안보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김웅식 장로님의 장모님 금년에 이번 주에 100세 생신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도 이 할머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원칙을 잘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장수의 축복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저 화재로 인해서 많은 건물이 타고, 또 저 남쪽 지역에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도 창궐하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이시여,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의사와 간호원 모든 의료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재난이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읽을 때, 연구할 때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자를 값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카벨 페어필드 나파 지역에 아주 큰 불이 있었고, 또 산타크루즈에도 그 불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불 이름이 참 여러 그 번개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LNU 컴플렉스 파이어 이렇게 복합 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7개, 뭐 8개 불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린 지가 오늘이 24번째 안식일이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쉬이 멀지 않은 장내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경을 많이 외우시는 분인데, 외워야 할 시가 시편 중에 있으면 권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이야기하고, 시편 1편도 우리가 외우면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는 시편 1편, 또 100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 그 다음에 91편,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보호함을 구하는 시. 그 다음에 103편도 제가 권했습니다. 시편 103편도 참 우리가 기억하고 외워야 할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을 잠깐 설명하면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1편에서 150편까지 그냥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도 모세 오경에서 본을 딴 것 같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가 있고 그것을 1권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여기도 다윗의 시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아삽과 뭐 해만과 여러 사람들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시편 90에서 106편까지인데 다윗의 시는 101편하고 103편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은 107에서 마지막 시편인 150편까지 있는데, 여기는 15개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주로 성전 올라가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시편 103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촉구하라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다윗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촉구하는 시입니다. 많은 시가 하나님에게 또 백성에게 왕에게 뭐 이렇게 돌리는 시인데 이 시는 특이하게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103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연결이 돼서 찬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3편이 1절, 2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것이 그 시편 103편 1절과 2절의 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7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세 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22절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103편은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편인 104편은 그 104편은 저자가 미상인데 아마 다윗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3편하고 이제 쌍둥이 시 같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3편은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 편인 104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아주 잘 조화를 이룹니다. 103편과 104편이. 제가 오늘 주로 이 새 번역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다음에 2절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그 노래를 시작하는데 제가 말했듯이 내 영혼아, 그래서 자신에게 이 찬송을 시를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30편 9편에도 있고 이사야의 그 히스기야 왕의 그 회복 이후에 찬양한 그 찬미에도 이사야 38장 19절에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ll my inmost being 그랬습니다. 내 온 몸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옮길 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4절인데 애복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추며
찬양했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말씀이 참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진지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아니면 형식적이고 외모적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찬양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다시 자기에게 촉구하죠.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잊지 말아라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잊지 말도록 조심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죄로 흘러가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죄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은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1절과 2절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03편 3절에 보면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 죄와 그 병에 대해서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찬양의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죄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게 시편 103편에 모든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1절에, 모든 은택 2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죄악, 그 다음에 또 3절에 모든 질병,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과 20절에 또 2번이나 모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는 죄는 이제 말하고 고백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지 않은 죄, 모르는 죄,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일일이 다 꼬집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지만, 근데 다윗의 기도 보면요,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시편 51편 유명한 참회의 시인데 51편 9절을 보면요,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성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생각나지 않는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영적 병을 의미한다.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도 영적 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의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질병에서 다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의인도 고난의 불무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고, 이사야 48장 10절에, 그 다음에 히브리 12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단련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해석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영적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과히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고쳐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완전히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죄와 병을 굉장히 가깝게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병을 고치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해석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요, 여기요 두 가지 하나님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수월, 파멸은 수월, 사망.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 리디머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후에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단장시켜 주신다. 이게 사랑이란 말로 표현한 단어가 히브리 말의 헤셋인데, 영어에서는 loving kindness, mercy, steadfast love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제가 읽는 이 성경에는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했더라고요. 네 번 나오는데 4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1절에 다시 나오고 17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어머니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단장하여 주시는, 감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우시는 분.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여기 좋은 것이란 뜻에는 또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독수리는 재생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에게도 독수리와 같은 새롭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7절에 보면요,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103편 5절과 유사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는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우리가 늙어도 열매를 맺히며 항상 푸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사상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92편 14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늙어도 열매를 맺히며 항상 푸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 5번째, 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젊음의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renew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그 6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절은요, 7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6절입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거기는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의 변호사이신, 우리의 대변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3편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하나님도 약자와 의인의 편에 서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7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래서 7가지 그 이유를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편 7절에서 19절까지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7절 보십니다. 103편 7절.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이지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지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에게 주신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이지적인, 논리적인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특성을 8절과 9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끊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하시며 사랑에 그지 없으시다. 여기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도대하고 사랑이 그지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그 9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했고 크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꾸짖음과 하나님의 노는 아주 작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편 출애굽기 34장의 표현과 아주 유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하나님의 공의, 꾸짖음과 노여움은 아주 작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더 크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우리가 아주 참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보면요, 에스라 9장 13절에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처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 지은 대로 처벌을 받으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범위를 이야기했습니다.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도 크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그러나 그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심지어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까지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헤세지란 말이.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그래서 동과 서를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지, 동과 서로 동시에 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용서함 받은 우리를 보시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리적인 것보다도. 미가서의 7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를 기억하시면요 참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동이 서와의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보셔서 용서함 받은 우리를 보시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모라는 말 썼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란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모가 그랬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주의 기도문의 시작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요, 신약에 있는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벌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너희 천부께서 이 참새들도 기르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요, 벌써 여기 구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친근감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게 동정심 있게 바라보는 것 같이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불쌍하게 보신다.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으시냐면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된시라 사한 영혼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14절에 13절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은 그 인생의 무상함을 설명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풀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요, 그 자리마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참 우리 생활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고 쉬 지나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인지 왜 우리가 아웅덩하면서 왜 그렇게 서로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인생 무상을 15절 16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크고 무궁하지만 인간의 생애는, 인간의 삶은 흘러가서 곧 없어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103편 17절은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므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찾아댄 손대대에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 번역에는 그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이 빠졌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것과 이제 대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약하고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자태세에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짧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시다. 이렇게 다윗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따라오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하나님의 견고한 변화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약속은 나의 정부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나라, 변함없는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 내가 만든 약속,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약속과 이 법도는 변하지 않다. 내 자신도 변하지 않지만 내 정부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석절은요. 20절, 21절, 21절은 제가 얘기했듯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주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찬 용사. 아마 이것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은요.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마 이거 우리 하나님의 그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 또 그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요. 주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아 모든 우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여기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래서 22절 그 마지막은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이 노래가 1절과 같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곳에서 모든 천사들이 힘찬 용사들이 모든 군대들이 그의 종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위대한 그 103편의 시가 끝납니다. 우리 탈무스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탈무시라는 곳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경우에든지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현 모습에서 자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첨가해서요, 이마 탈무세 말에 첨가해서 이걸 하나 첨가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태도를 나타내고 찬송은 우리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첨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다 펴시고 킹 제임스를 펴든지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을 펴든지 영어 성경을 펴시든지 다 펴서서 시편 103편을 다윗의 그 노래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위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끊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도 크시도다.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것 같아서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자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려 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